나의 연약함 무기력함은 문제 되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네. 말씀 따라서 인도 따라서 나를 세우시네.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네.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살릴 반석으로 3단체 살릴 홀리메이슨으로 나를 견고히 세우시네. 내가 할 것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25시간 내 주인 되는 것. 부족한 나를 복음 때문에 하나님 계획 이루게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영광 영광이 있을지어다.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교회에서 그리고 전도운동 가운데 또 이 렘넌트 운동 가운데 평생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어느 날 영원한 실패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한 길,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을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떤 배경 있는 자도 능력 있는 자도 절대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의 권세를 멸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이 땅 살릴 전도자로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참된 해방이요 승리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매일 매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강단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의 말씀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을 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 흐름에 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밤에 더욱더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주신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복음화의 절대 이유였죠. 우리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안이 매일 열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화 안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의해서 화되어 가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내 생각, 또 내 마음, 내 삶의 문화, 내 모든 것들이 과연 지금 어디 중심으로 또 어디에 의해서 이끌어가는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지를 잘 점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바르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주신 나의 빈 곳이 복음화되어지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 그럼 복음화된 자의 상태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됐다는 말, 그리스도화됐다는 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많은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러분이 삶 오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내가 오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막 일하면서 바쁘다가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한 주간 주신 말씀, 내 일터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람 관계를 맺다가도 대화 속에서 모든 게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라마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라마단에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는 모르는 전 세계 수많은 이 모슬렘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5월 12일까지 4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허공에 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을 이 시대 남은 자로 사용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추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전도 너무 많이 듣는 사모늘이지만은 내가 매일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게 그게 복음화의 기준이에요. 복음화는 막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없어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유일한 길로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길을 찾겠죠. 그걸 보고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뭐랬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어느 날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미리에이럴이라고 그러죠. 자,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죄와 저주와 재앙에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있는 자들이 영원히 해방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인생의 저주 재앙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이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은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나도록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에게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왕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의 삼직 중심으로 삼직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누려지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그 그리스도의 삼직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복음화되는 자의 상태는 어떠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한국에도 많이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과 생각, 사고 방식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워낙 틀렸던 옛 생각, 사고 방식으로 많이 살았었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화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받기에 센시티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무뎌도 되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서는 아주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감수성이 정말 발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좀 무뎌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예민하고 말씀 받는 것에는 진짜 다른 것보다는 예민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 그 말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했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댄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산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에요. 자, 복음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히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다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100% 계속 성령 충만 받고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상태가 계속 바뀐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모든 삶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상태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복음화된 자의 상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지금 어딘지,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어느 곳에 방향을 맞추고 계신지. 자, 우리가 237 복음화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2019년도에 우리 미주 랩넌트 강사단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 호텔 방 호수가 237호 되기를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참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갖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려고 계속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향이 말씀으로 선포돼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237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너무 크다란 말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어느 날 237이 계속 가까워져요. 그럼 내 주위가 237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다민족들이요 237 복음화의 주역들이라는 걸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5천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안류가 사실 이거를 놓고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다민족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 여시는데 누구한테 문 여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여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 맞춘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렘넌트 복음화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만 깨닫고 우리만 누리고 있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 복음화의 실제적인 우리가 시스템을 깔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나 개인의 전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렘넌트 복음화의 기초와 그리고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된 자의 상태예요. 자,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주 이 복음화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계속 복음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전도운동의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될 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237, 5천 미전도 종족 그리고 렘넌트 복음화의 문을 여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들을 회복하고 실제 그날을 기다리고 꿈꾸면서 여러분의 것을 찾는 그 준비하는 복음화의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화되지 않을 때 상태는 뭐냐? 오늘 본문이죠. 5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화 1번의 내용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 불안, 낙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유 목사님이 렘넌트한테 항상 말하죠. 세상은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진짜 세상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해서도 안 되죠. 더 중요한 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되죠. 저는 이 세 단어에 정말 이 세상 사는데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현실과 상황은 근심, 염려, 불안, 낙심거리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CBDIP의 응답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위들을 혼자 있을 때 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체 우리가 원네스를 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게 우리는 낙심거리가 되고 불안하고 불행해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화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위로 던지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피조물 가운데 계속 위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지 영원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 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He cares for us. 그가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자꾸 버리세요. 자꾸 던지세요. 불안 온다 던지세요. 예수님 이 시간 이 문제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버립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은 그게 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를 떠나 정신 문제까지 올 수 있어요. 우울증까지 올 수 있어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던져버려야 돼요. 그때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영적 상태를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도 압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사냥을 해야 될지 사단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랬어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혹시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통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이제 동물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그냥 안 잡습니다. 한참을 자세히 조심히 보고 있다가 잡을 수 있는 거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아무한테나 공격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알고요. 여러분은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틈을 주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는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배고픕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때, 내가 자꾸 붙잡고 있을 때 사단이 자꾸 공격할 겁니다. 맡겨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5장 9절에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흔들린다는 거는 마음이 2개, 3개, 4개 여러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불신앙이에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뭐가 달랐죠? 자꾸 마음이 이 사람들은 갈라지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언약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게 붙잡아줘야 될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흔들릴 수 있고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당연히 염려하고 불안 오지요. 근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이 오고 불신앙이 올 때, 근심, 염려, 불안과 낙심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죄와 세상과 사탄의 무방비로 오픈되게 돼 있어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막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 문제, 상황 아십니다. 테스트하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화되지 않을 때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화되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이런 방법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해야 되고 이게 먼저 딱 떠오르죠. 우리가 인본주의 체질에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말한 거죠.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한 것처럼. 자, 여러분이 맡겨 버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그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잠들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까지 하고 어려움과 많은 낙심거리에 있을 흩어진 나그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환경에 속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정신 차리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은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되겠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희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말씀 못 붙잡도록 말씀만 혼미하도록 자꾸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자, 5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같이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확실히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운동선수 중에 뭐 여자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이제 뭐 유목사님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자들은 이 격투기 시합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 잘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누군가는 승리를 하잖아요. 이기잖아요. 지는 사람 있고. 이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그 본인들이 안다고 하잖아요. 뭐냐면은 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떨고 있는지 확실한지 이게 딱 느껴진대요. 얼마 몇 분 붙어보지 않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 마귀 대적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굳게 붙잡고 있는지 확실한지 흔들리고 염려할 때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동물도 사자도 동물의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자도 약한 그 사냥감을 찾을 때 대충 안 하는데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것 같지만 마귀의 대적이 우리라니까요. 확실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을 막아버려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불신앙 들고 오거나 내 영적 상태가 희미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여러분 소리내서 선포부터 하세요. 완전 사단한테 모든 욕을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되게 거룩한 척하고 막 이러고도 계시잖아요. 보면은 평상시에. 네, 여러분 사실 욕 잘하시잖아요. 그걸 사단한테 완전히 쏘아 부으셔야 돼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마귀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확실하게 끝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놓고 좀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 지속이 안 되죠. 우리가 복음도 받았고 그리스도도 알고 우리가 말씀도 듣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수요 모임, 또 금요 기도 모임, 또 매일 우리가 정시 기도 시간.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시스템화되는 그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성도님들 주중에 귀찮게 하려고 모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런 시스템들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어느 날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 모임이 있고 훈련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스템을 갖추고 교회 시스템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라 시스템. 우리는 전도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같은 것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론 한국에 가지 못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시간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핑계대고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훈련을 놓고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나를 세우는 건지를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일부러 지금 훈련하는 모든 것들 공유 못 하도록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돈을 투자하지 않고 훈련비를 내지 않아도 누군가 다 이렇게 돌려주니까. 저도 그랬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께서 지금 30년 전도 운동을 하시면서 이 바꾸려고 하는 것들에서 이 이유를 아셔야 되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어떤 권사님 통해서 응답받고 또 제가 하고 그러다 또 어떤 집사님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되셔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아, 내가 지금 훈련하는 이 자체가 여기에 내가 헌금하는 이 자체가 세계 선교에 헌금하는 거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어, 저의 훈련비를 서포트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고 기도해요. 왜냐면은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마음 주신 건데, 세계 선교하는 헌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곧 그게 세계 선교하는 길이에요. 훈련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렘넌트 운동에 참여하는 거고, 세계 선교하는 거고, 237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관한 부분은 좀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진짜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훈련 받아야 돼요. 자, 결론이에요. 우린 잘 안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조급하지도 마시고요. 방향을 잘 잡으시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따라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5장 10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그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잠시다. 이 잠시의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시의 고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붙잡은 자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이 잠시의 이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과 훈련에 참여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 날은 말씀 훈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강단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고요. 또 여러분이 놓친 부분을 수요 모임을 통해서 다시 듣고 언약을 붙잡아요.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말씀 따라 인도하면서 금요일 날 62가지 전도자의 삶 10분 묵상기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하죠. 제가 사실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잘 제가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될까 봐 일부러 제가 안 여쭤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도자께서 우리 훈련하는 시스템에서 요즘 따라 아주 직설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메시지마다 거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번 렘넌트 데이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핵심 말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훈련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 목사님이 이제 호흡에 관한 부분 말씀하신 거 우리 잠시 오늘 듣고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면서 언약을 붙잡으세요. 호흡이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전도자가 말씀 전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어느 날 이게 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지 사실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번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목사님 호흡 관련 부분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chemoreceptors.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호흡을 86,400개 합니다. That they say that we take about 86,000 breaths in a day. 86,400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병이 있습니다. That those who take 86,400 breaths a day absolutely will have this kind of problem. 그렇게 짧게 한 거죠. And so because their breathing is very shallow.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 공급이 될 시간이 없는 겁니다. And that is why they don't have the time to be supplied with the very important energy and oxygen. 그러면 어느 날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 해서 끝내면 이것도 끝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Then one day when they go crazy and then end 길이 their lives, then 얼마든지 this is going to 있는데. end as well. But we can't end our lives that way. 이건 조금 참고해야 되거는 저는 여기에 이런 말하면 참 미안하지만 전무입니다. 믿고 들어주셔야 돼요. And I'm a little sorry to be saying this, but I am an expert when it comes to this. So please believe in me and follow my words. 8만 개 호흡을 하려면 호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Then what happens when you take 86,400 breaths a day? 흉내 내볼게요. Then let me show you. 이 노래랍니다. That you're always just panting and taking shallow 그런 사람도 breaths. 있잖아요. 일단 하고 And every once in a while, you just have a deep sigh. 이리 하는 사람은 뇌를 완전히 죽입니다. Those kinds of people are absolutely killing their brains. 참고하세요. You have to keep that in mind. 이거는 무슨 어떤 단체의 무슨 호흡 이런 거 아닙니다. 딱 의학적으로. This is not some strange thing that some strange organization talks about. I'm talking about things medically right now. 좀 내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도 안 낫는다는 사람은 분명히 호흡을 그 사람은 한 34,560개 합니다. And those who are saying 하루에. that they're having a little bit of hardships or serious spiritual problems, they're only taking about 30,000 breaths. 그 사람은 1분에 몇 분 안 하면 24분 합니다. Those kinds of people are only taking 24 breaths per minute. 그러면 어떤 호흡을 하겠죠? Then what kind of breathing is that? 한다면은 이거는 60개예요. 1초에 한 번이라. And think about it. If you are breathing in a very shallow breath, and let's say it's 60 per minute, 그냥 호흡을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it's very light breathing. 이렇게 하면 24개예요. Then that's 20 breaths per minute. 그럼 그냥 반드시 병듭니다. Then absolutely you will get a disease. 의학적으로 증명돼요. And this is already verified medically. 건강한 사람, 이 내력이 없는 사람, 제 같은 사람 몇 개 하느냐? And people who are very healthy, people like myself, how many breaths do we take? 저는 다른 사람들이 3만 얼마 하잖아요. That other people, they take about 30,000. 8,645개 합니다. That 8,640. 저는요. That's for me. 8,640면 이 굉장히 적은 거죠. That 8,640 is a very small number. 1분에 6번 합니다. I only take 6 breaths per minute. 다른 사람 1분에 60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take 그거는 완전히 60 갖고 per minute. Those people, they're completely 거기다가 이제 dying. 막 화내고 말 많이 하고 막 듣고 짧게 하고 막 조급하고 화나고 큰일 납니다. And they're very hasty. They're always rushing with their words, and they're always rushing around, and they're really going to be 그거 in trouble. 절반 하는 사람도 병 걸려요. And even those who do half that amount catch a 30개 하는 disease. 사람은 쉽게 말하면 1분에 2번 하는 게 없어요. For example, 그렇죠. those who take only 2 breaths per minute, 1분에 30번 가량 하는 거죠. and 30 breaths per minute.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몇 개 하고 계시냐면요. 16개 내지 20개 하고 계십니다. And those of you sitting here, on average, will take about 16 to 20 breaths 그냥 per minute.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고 계실 겁니다. You're just probably breathing without really knowing 지금 about 이러고 it. 계세요. That's probably what you're doing. 그러면 지금 얼마 걸리냐면요. 호흡 하는데 지금 3초 걸렸습니다. And it takes about 6초 3 걸렸습니다. seconds for you to take a breath. 3초 했죠? 6초. 한 번 하는데 6초. And so 6 seconds. So 3 in and 3 out.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고 목사님들 나이에는 의학적으로 폐 30% 줄어 있습니다. And that's why our lungs are shrinking. And at about your age, the pastor sitting here, your lungs have about shrunken to 30% its 그러면 capacity. 이제 여러분들 하는 3초짜리 호흡 있잖아요. 이거 3초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반줄만 해요. 거의 2초라니까. But most people, they don't even take 3 seconds. It's more like 2 seconds. 1초 2초예요. And that's how they do it. 1 second in, 1 second out. 그러면 그래 들어가는 산소는 몸 안에 4분의 1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And that means that the breathing that you breathe that way, even 1/4 of that breath isn't even reaching through the rest of 그리고 your body. 독소는 못 빼냅니다. That means that you can't release toxins. 그러니까 막 탄식을 하고 머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And that is why you're always lamenting and 여러분이 you're 안 such 해주는 a 거예요. headache. Even though you say you're healthy.
안 해주니까 탄식을 하고 머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막 I think about it. Your brain is anxiously awaiting that oxygen. 찌개지듯이 아픈 게 And it hurts so much. Like, 안 넣어주니까. why? Because you're not supplying it. 안 넣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어느 날 이제는 뭔가 생기겠죠. And then one day, something's going to happen. 그때만 의사 선생님이 압니다. And it's only at that time that doctors become aware. 네 뇌에 뭐 생겼다, 종양이 생겼다, 뭐 어쨌다. 그때만 알지. 그 이전에는 알아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 증거 안 나왔으니까. Something's happened inside of your brain. Either you've got a tumor or there's something formed there. And even if they are aware of it before that, they can't say anything because nothing 이거 shows 제가 up. 얘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And so listen very carefully to what I'm saying. 제 같은 경우는 들어쓰는 섬이 10초입니다. That for me, I inhale for 평소에. 10 seconds. 그럼 저절로 기도도 돼요, 천천히. Then naturally I can pray. 일부러 한 번씩 해줘도 됩니다. And I intentionally do that. 내쉬는 숨이 12초입니다. And it takes 12 seconds for me to exhale. 몇 살이냐면 밥 먹으면서요. Then even I do that even when I'm eating. 이러면 60초라는 1분이 있는 호흡 몇 번 합니까? 3분밖에 안 해요. And think about it. In 1 minute, that's 60 seconds. I only take 3 breaths. 어마어마한 거죠. That's a tremendous 그렇게 thing. 하루에 5,000몇 백의 호흡을 하고 여러분 몇만 개 할 때. And so think about it. While your breaths per day is in the tens of thousands, mine's only in the thousands. 그럼 몸에 우리 렘넌들 머릿속에 막 성질급하고 조급하고 그러다 집에 가면 싸우고 그런 집 맞죠? 그런 집 잘 싸워요. 싸우죠. 화나지 참지. 큰일 납니다. And so remember, think about it. Right now, you're lacking in the oxygen, lacking in breathing. That's why you're always hasty and always getting angry. And those kinds of families always fight a lot with each other as well. 예, They're 제 얘기 fighting 잘 all the 들어야 time. 돼요. And so 저는 이게 you get in 30년 trouble. 연구거든요. Teach our children. I learned this 그리스도 30 구주를 years ago. 영접했는데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돼. I think about it. You've already 하고 accepted 싶지만 안 Christ, 돼. but then you're not breathing properly. Then Christ really can't be Christ inside of you. 왜냐하면은 이게 중심 부분이니까. Why? Because you're lacking in 여러분 your 이걸 brain. 딱 알고 조금만 해주시면은 이 부분이요 이제 말씀이 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Knowing that if you just help them a little bit, then the word and prayer begins to go in. 내 영혼을 살려요. And then it revives your soul. 이 내 영혼은 영원하고 관계 있어. And your soul, it is eternal. 즉 보좌와 관계 있어. Then it is connected with a throne. 이게 답니다. And this is everything. 아웃라인만 얘기했습니다. And so let me just tell you the 다음 outline. 달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를 And 얘기하겠습니다. starting next month, I'll tell you what you should 저는 do.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얘기해 And 보겠습니다. I want to tell you how 그러니까 I 아무래도 pray with 렘들 this.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인 게 한 30% 영적 문제가 있어요. Then I need to do this in detail with the remnants. Why? Because 30% of them are already facing spiritual 다른 problems. 길은 절대 없습니다. And so there's no other way. 여기에다가 줄 수 있는 주사도 없습니다. And there's no injection that you can take for this. 우리 속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절대 피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I think about it. If you don't supply your body with 그렇죠. oxygen, the blood will not move. 여러분이 조금만 씻기 때문에 뇌까지 들어가 줄 시간이 없습니다. And because you're shallow, your breathing is very shallow, it doesn't have time to reach your brain. 그런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산소는 And on 없어지죠. top of that, if you're stressed, then you lack 그럼 in 여러분 oxygen 내쉴 even 때 more. 조금만 내쉽니다. And when you exhale, that's shallow as well. 여러분 몸에 쌓인 독소만 쌓여 있는데 그 독소는 86%가 호흡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내보내고 있어요. Toxins are stacking up inside your body, and 86% of that has to be released through your breathing, but it's not being released. 당연히 영적 문제예요. Then rightfully, spiritual problems will come. 일단 머리 아프고 영적 문제 오고 그래요. Then you have a headache, and spiritual problems will come. 그 외에 막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내 머리부터 얘기해요. That besides that, there are many other methods, but most fundamentally begin with your brains. 이래가 이게요 합친 게 기도입니다. That you put all this together, and that is prayer. 기도는요 이게 모든 종교단체, 모든 기독교, 모든 거 고서 진짜로 다 조사해 보면요 제 얘기하는 거 나옵니다. And so if you really research what Christians say about prayer and all the Bible as well as all the other religions, you realize that my words are right. 얼마나 간단합니까? How simple is this? 그냥 편안하게 방법 말고 이제 기초로 편안하게 천천히 들어서 기도하면서 Just very comfortably. I'm talking about the basics. Comfortably inhale. 아침 다이어트 나거든.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잘 안 되니까 게으르다 생각하고 아침에 나서 천천히 And recognize that it's not going to work very well, that we're kind of lazy. And so just quietly inhale 기도하면서요. as you 저는 pray. 거기에 들었을 때 성령 충만, 영력 충만, 성령 충만, 지력 충만, 성령 충만, 체력, 성령 충만, 경제력 이걸 딱 And so as I 10번 inhale, 써줘요. I pray for the filling of the Spirit, as well as spiritual power,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s well as intellectual power,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s well as financial power and manpower and physical power. 내쉴 때는요.
내가 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And when I exhale, it's a constant prayer 4만, that I have. 40만, 1천만, RTC, 내가 가는 임마누엘 서울, 부산, 예원, 어른들 쭉 내 기도 소리. 40,000, 400,000, and 10 million workers as well 그러면 as 한 our 12초 걸려요. RUTC, as well as all the 왜 conferences. 12초로 말하냐? 내쉬는 숨이 훨씬 길어야 돼요. And why do I say 12 seconds? Because my exhaling, my exhale is 들어서는 deeper 숨이 than my 한 10초 inhale. 같으면 내쉬는 숨은 막 끝까지 아닌데도 한 30초까지 세서요. And so I just inhale, and then sometimes I even force myself to exhale for 30 seconds. 그러면 가빠지겠지요. Then then my breathing will I have to 그때 take it 굉장히 suddenly. 천천히 But I 까다롭고. hold that and I breathe in very slowly. 또 이렇게 And again, 아침에 10개만 해도 여러분 병 다 났습니다. even if you just do 10 of that in the morning, you can heal all your 난 diseases. 진짜 안타까워요. 그걸 왜 안 하는지. It's really frustrating why people don't do this. 하다면 다음 달에 구체적인 걸 한번 해보려고. And if you are to do that, then I will tell you what comes next.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That being spiritually afflicted, I don't know why they don't do 오늘 this. 좀 앉아 딱 그들에 보면 한 달 정도만 딱 하면요. 그래서 키는 뭐냐? 천천히 많이 들여서라. And so 빨리 depression 하면 안 based on, 됩니다. they just do this for 1 month and it will work. So the key is to slowly inhale. 빨리 했으면 여러분 몸에 산소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Because if you inhale very quickly, then you don't supply your body 그래서 with oxygen at all.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And you can't just, force your 가수들이 breath 왜 out. 문제 오나 노래 부르다 하잖아요. 그거는 치명타입니다. And so think about it. We see a lot of singers, they have to take that short breath. And that's 입으로 why 숨 it's 쉬는 really 거는 critical for them. 치명타입니다. And it's a really critical hit for them. 코로 쉬어야 돼요. 내쉬는 건 괜찮아요. That it's okay if you do it with your mouth when you exhale, but you need to inhale through your nose. 혹시 메시지 듣는 중에 사모님이 목사님 코 고는 분 계시면요. 오늘 저녁에 입 붙이는 테이프 있습니다. That any of our pastors' wives here, if your husband, the 의학용으로 pastor, 팔아요. is snoring at night, there is a medical tape that you can put on their mouth to close their mouth. 붙여줘 보세요. Put it on them, 안 겁니다. and they won't snore anymore. 그 말은 코를 고는 게 아닙니다. And it's not that they're snoring. 목을 고는 겁니다. It's actually their throats that are vibrating. 입 벌리가 잡힙니다. Why? Because they're sleeping with their 입 mouth 벌리게 open. 자면 충격입니다. Then think about it. Sleeping with your mouth open, that 그래 really is 영적 critical 문제 hit for 사람은 you. 입만 붙이가 자도 역사를 합니다. And so those with spiritual problems, even if you just close their 이게 mouth and 보통 have them 문제 sleep that 아니에요. way, it will really help. 입을 벌리가 그냥 I think about it. They're, 그거다 they're 잠깐이 mouth 많이 잔다 breathers. 벌리가지고 And that's why they're facing 자기 hardships. 자는 훨씬 나아요. It's not their 왜냐 fault. 입 벌리는 시간이 적으니까. And they can't help themselves. 그래 잇몸도 상하고 하는 게 입 벌려야 돼. And so when they keep their mouth open at night, not only does it influence their brain, but it hurts their jaws as well. 만약 여러분이 입 박치가 입 붙이가 자고 난 뒤에는 입에 냄새 안 납니다. And also, if you put that tape in your mouth and you sleep that way, then it'll take care of the bacteria as well. 벌리가 자면 입 속으로 모든 균, 산소 다 들어갑니다. But if you're breathing with your mouth open, then that's one of the causes of bad breath. All the germs go in as well. 참고로 내 지금 기초만 얘기해요. So I'm just talking about the basics right now. 하루에 안 되겠다 싶어 얘기를 시작. And because I didn't think that we really 그래서 need to address this, that's 이 why I'm talking about it. 환자가요 정말로 제 말 듣는다면 이제 고칠 자신 확신내 100% 있거든요. And if there is a patient that would 그래, really listen to my words, 고쳤거든요. then I've got 100% assurance of healing them. 진짜 말 안 들어요. 어떤 한 학생 몇 명이 내 말 듣더라고. But there are people who really don't listen. There were a few students who 진짜 did 나왔어요. listen. 그러면서 계속 이걸 기도로 연결. And they continue to do that and connect it with prayer.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How great is the mystery of Jesus Christ? 그래서 들으신 성령 충만 내신의 기도 제목들. And so inhaling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nd exhaling their prayer 좀 topics.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And even now they're doing that. 제가 사실 어제 부산에서 늦게 준 거예요. 잠 하나도 안 자거든요. And honestly for myself as well. 단 Last 1초도 안 night 잤어요. I came up very late from Busan, and 근데 so I 오늘 didn't 하루 종일 sleep 강의해야 away. 되는데 1초도 안 잤는데 그 호흡 계속 But I continue to do that breathing. 괜찮습니다. I'm fine.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And so it's really frustrating. 이러면은 우리 핵심 렘넌트데이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호흡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붙잡았길 바라고요. 또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오늘 단 하나 여러분 점검할게. 여러분 배우자 계시면은 코 고는지 안 고는지 확인하시고 테이프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테이프 붙여놓으면은 테이프를
뚫고 입이 벌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오래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호흡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과 영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많이 놓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 렘넌트들에까지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전도자께서 렘넌트 데이 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지난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같이 또 금요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여러분 개인화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단 우리 기도 제목 주신 성도님들 기도 제목 읽어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속에 빠져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불신앙을 치우기 위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성막에서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모노를 통해 성령 충만을 입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자로 결단하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 서밋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꼭 남은 한 주간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소통할 때 내가 주인된 근심, 염려, 걱정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24시 되어지도록 기도할 때 보좌와의 축복이 누려지면 복음화의 절대 이유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것을 믿고 말씀이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치유받고 서밋되는 한 주간 되길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언약으로 돌아오는 주일까지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영적 싸움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적 체력을 기르게 하시사 잠시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완전히 주께 다 맡겨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입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신 차리고 반석같이 서서 그리스도 증거할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 현장에서 성취하실 것에 설레이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이제 좀 길었는데 제가 중요한 이 부분 마지막 부분만 취해서 이렇게 쉬어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늘 근심, 염려, 불안에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흔들리며 내 생각으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계획했던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방향을 맞추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늘과 그리스도 삼직을 누릴 수 있도록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는 생각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것이 누려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이미 이긴 싸움에서 대적하고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잠시 고난으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붙잡게 하옵소서. 고백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 상태 그 속에 붙잡은 기도 제목이 반드시 성취되어져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강단해 주신 말씀 복음화의 절대 이유 붙잡고 또 우리 중요한 우리 평생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전도 운동하고 많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주고하는 사람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 너무 감사해요. 귀한 전도자에게, 완전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건강에, 또 우리의 증인될 이런 호흡에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체험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러한 사실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있는 시간표 따라 평생에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복음, 그리고 이 호흡에 관한 부분들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우리 자신 놓고, 우리 남은 한 주간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복음화의 절대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처럼, 또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화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매일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삼오늘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내 중심, 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염려 주께 맡겨 버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의 문과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치유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놓친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주중에 나오는 또 중요한 말씀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전도자를 통해 또 부족하지 않은 이 가장 중요한 치유에 관한, 호흡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듣게 하시고 다시 또 깨닫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또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고 또 치유 사역으로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237과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언약 붙잡고 하나하나 응답받으며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모든 의감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